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자랑거리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마치 인생의 패자 취급을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노인들이 모이면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손주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손주 자랑하려면은 돈 많은 내놓고 자랑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돈 내놓고 자랑하라.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사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랑거리 만들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나의 이력서에 이력 한 줄 더 쓰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일생 동안 애쓰고 노력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랑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물론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지나간 일에 대해서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는 칭찬하지 말게 하고 타인의 입으로 칭찬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일 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고 지나간 일도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몰라도 너의 입으로는 칭찬하지 말라. 이렇게 잠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지금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사실 이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은 사무엘 하에 보면은 너무나도 그 인물이 아주 출중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키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특별히 이 압살롬은 그의 자랑거리가 뭐냐 하면은 그의 머리카락이었어요. 그의 외모.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아주 막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고 흠모할 정도로 그만큼 아름다웠다고 사무엘 하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아주 흠없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완전 스타였죠. 이 압살롬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윤이 나고 흑발이었고 특별히 숱도 많고, 그렇게 해서 그의 머리카락이 아주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압살롬이 죽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가 걸려서 죽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압살롬의 자랑거리는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그 자랑거리, 너가 그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일생 동안 애쓰지만 너는 그 자랑거리 때문에 너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을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남편이 생각났어요. 저의 남편이 원래 명예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야망이 센 사나이였어요. 제가 결혼을 하니까 그 남편 친구 부인이 그러더라고. 조정환 씨는 야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말뜻을 어려가지고 잘 못 알아들었죠.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 결혼하면서부터서 그 꿈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 명예, 그 권력. 그러나 결국 그 자랑거리, 그 명예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생에 있어서 자랑거리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제는 그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자랑거리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랑거리 만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가 그 자랑거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삶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사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다 찾아오니까 죽음만큼 공평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죽음이 다 다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죽고 또 저 사람은 이렇게 죽고, 저희 친정아버지 죽음을 봐도 그래요. 한평생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애썼지만 한순간에 가버리더라고요. 늘 건강을 자랑했죠. 난 이렇게 건강관리 잘한다. 등산 가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등산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자랑거리를 갖다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란 것이 삶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하나,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압살롬은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는 4만 명이 훨씬 넘은 반면에 다윗의 군대는 4천 명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훨씬 열세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 다윗이 할 수 없이 다윗의 이 군사들을 세 부대로 이렇게 나눕니다. 3대로 나누는 것이죠.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3대로 나누어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도 전쟁에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만류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아니, 지금 다윗과 지금 왕과 아들의 전쟁인데 만약 왕이신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당신이 만약 죽어버리면은 우리는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왕궁에 계십시오. 군사들이 이렇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전에 전쟁을 치를 때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중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 밧세바를 보는 순간 밧세바의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살인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후에 이 다윗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번에는 나도 전쟁에 꼭 나가야겠다, 그렇게 했지만 이제 백성들이 만류하는 바람에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 백성들과 그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은 4절에서 5절 보면 너희들 내 젊은이 압살롬을 좀 잘 대우해줘라. 이 말은 내 아들이 지금 철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고 전쟁을 벌였는데 너희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라. 바로 그 뜻이에요. 바로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말하는, 너희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라. 좀 너그러이 잘 대우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6절, 7절, 8절을 보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다윗의 이 군사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숲을 속으로 들어갔어요. 숲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숲속에서 지금 막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싸우다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전쟁에서 죽은 자보다는 숲속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 숲속에서 뭐 깔려 죽고 미끄러져 죽고 떨어져 죽고 이렇게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니까 서로 적군과 싸워서 죽은 사람보다는 숲속에서 숲풀에 걸려서 죽은 자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도 이렇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깔려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여호수아가 치르는 그 전쟁 역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에는 지금 물론 우크라이나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쟁에서 죽은 자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역병이나 교통사고로 죽은 자가 더 많겠습니까? 전쟁에서 죽는 자보다는 역병이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이렇게 보면은 압살롬이 숲을 속에서 이렇게 막 헤매다가 다윗의 군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과 마주쳤다는 거예요. 아니, 우연이겠습니까? 이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과 마주쳤다. 그때 이 압살롬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군사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연이란 것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도 죽는 그 장면을 보면은 열왕기상 22장 34절을 보면은 아람 왕의 이 군사들이 활을 계속 막 이렇게 쏘는데 한 군사가 그냥 아람 왕을 향해서 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심히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아람 왕의 그 갑옷과 갑옷 사이의 솔기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합 왕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굉장히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아합 왕을 겨냥해서 활을 쏘은 것도 아닌데
그게 우연히 그냥 갑옷과 갑옷의 사이에 그 솔기에 화살이 꽂혔어서 바로 이 아방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다 방패를 들고 다 이렇게 완전 무장을 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무장한 것이 없잖아요. 완전 무방비 상태의 그런 다윗이 달려와서 골리앗을 정중앙에 이 물맷돌을 던져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어이없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우연하게 죽는 그런 죽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연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연이 없다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참새의 죽음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명숙 권사님 지금 10년 넘게 투병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김명숙 권사님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의 믿음을 왜 좋은 믿음이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은 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 형들이 어떤 형입니까? 이 요셉이 17살 때 애굽의 그 상인들한테 팔아 넘겨서 그래서 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원수 같은 형들이 아닙니까? 이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바로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겨서 자기가 애굽으로 왔는데 이 요셉은 형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현실은 그렇잖아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인간의 손끝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에 있다. 하나님의 모든 주관하에 있다. 이것을 바로 인정했던 것이 요셉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고민, 우리의 갈등, 우리의 의심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인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나의 한쪽 다리가 부러지면은 하나님 두 다리 다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다 부러졌으면 하나님 저의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이 부러졌으면 하나님 이제 걱정할 것이 없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못 이기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감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불평, 입에 불평, 불만을 달고 다니는 사람을
이 악한 영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 압살롬이 자기의 그 자랑거리인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숲을 속에서 헤매다가 이제 다윗의 군사들과 마주쳤을 때 이제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이 압살롬의 머리가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그 상수리 나무에 이제 이 압살롬이 달랑달랑 달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이 요즘도 중동 사람들은 이 자기 머리와 수염을 다듬는데 하루 종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압살롬이 얼마나 그 자기의 그 자랑거리인 그 머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그렇게 이 압살롬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머리가 전쟁터에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바로 이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 전쟁을 보면은 사실 이 압살롬에게는 전략가가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이러하게 지금 다윗은 지금 군사도 적고 지금 다윗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열세에 있으니까 지금 공격을 해서 다윗의 군사들을 다 멸망시키자, 전멸시키자, 바로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스파이로 심어놓은 후세의 그 계략을 압살롬이 따랐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다루려고 하는 까닭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다루기 위한 까닭으로 이 압살롬이 바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다윗의 스파이인 후세의 계략을 택함으로써 결국은 이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절 읽은 18절에 이렇게 보면은 압살롬은 일찍이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젊었을 때부터 자기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아들이 3명 있었지만 그 아들들이 다 일찍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후세에 전해줄 아들이 없기 때문에 비석을 세우고 이제 그 기념비가 지금까지 있더라.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이 다윗의 이 전략가인 요압이, 이 다윗의 이 지휘관인 요압이 죽여버리고,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그 요압을 구덩이에다가 그 압살롬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은 뭐냐? 페루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그 시체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은 바로 그가 페루나였다는 뜻이고, 또한 이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은 저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에 이것을 후세 사람들이 기억하라는 그런 뜻으로 돌무더기를 쌓아 놓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압살롬은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갔던 그런 사람. 그러나 압살롬의 죽음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의 삶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평생 이 머리를 자랑거리로 삼고 그 머리를 따듬는데 온갖
시간을 다 보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는 이 머리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음이 연관이 다 지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제일 자랑입니까? 돈이 많은 게 가장 자랑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왜 이래 악해졌습니까? 자랑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나는 돈 자랑, 나는 외모 자랑, 자랑 많이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인생에 자랑거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개를 높이 들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압살롬의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또한 저희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오직 나의 자랑이라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러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인생에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그 이름이 기억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늘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